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의 모습들을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날 때부터 40년 넘게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도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여러 가지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요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기적의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사람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이 볼 때는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일을 통해 나타나는 마음의 평강, 그리고 치유, 회복, 능력, 이 모든 것들,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기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요, 사도행전에 기적이 나타났고 사도행전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과 능력과 역사와 표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재미난 건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와 기적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요 조롱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120명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들의 그 기도 소리 방언이었거든요. 방언 소리를 그때 절기라, 오순절날 절기라 15개 나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로 따지다 보면 최소한 한 5-6개의 나라의 언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의 모든 소리가 각자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언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놀랍게 사람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놀라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먹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서보지 못했고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일을 행한 사도들을 향하여서는 박해와 핍박과 모함과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요 항상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도 역사한다. 그렇죠? 다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악한 영도 와서 방해 공작을 심하게 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요 사단도 내비둬 버립니다. 왜요? 가만 내비둬도 자기들 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하면 우는 사자처럼 쌍글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겠습니까? 이미 사단의 밥이 된 사람을 안 찾아요. 가만 냅둬도 자기 밥이니까. 그러면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단이 찾아와서 방해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어서 낙심과 좌절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혹 우리 삶에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 않고 문제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눈물이 있고 그런 내 마음에 무언가 섭섭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옳거사니 사탄이 나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성령의 역사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가끔 성령이 강권적으로 성령의 임의로 임하실 때가 있어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의 치유 사건을 보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단지 나를 얼마나 구걸해 줄까 하고는 돈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너는 나를 향하여 돈을 바라보지만 나는 돈은 없고 예수는 있다. 아무튼 네가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있는 걸 주겠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건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의 믿음과 관계없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는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그들이 믿고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흘 만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믿고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나아가서 결국은 사도행전의 기적과 능력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해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많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그 사람들을 누워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 위에 덮이기를 바라보았다. 이 바라봤다고 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나를 덮고 지나가도 나는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나에게 덮이기를 바라본 것,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바라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치유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모두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는가 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거기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치유된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너무 적었어요. 예수님도 너무 기이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못 믿었습니까? 예수가 누구네 집 아들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의 형과 동생들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다른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다른 곳에서는 사람을 수없이 치유하셨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똑같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믿음과 관련이 있고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다 주기 원하셔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같이 사랑하시니까. 똑같이 사랑하셔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잖아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못났어도 부족하여도 사랑하는 건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사랑은 내 것이 되어지고 그 성령의 치유와 역사와 능력은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날 그 믿음장 말씀 나누면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나는 상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믿는 만큼 그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현실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지 못하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는 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려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해주고 싶어도 내가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 꿈을 꾸셔요. 믿음의 큰 꿈들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없어도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꿔라. 기대해라.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왕에 꿈꿀 거면 요만큼 꿈꾸는 것보다는 이만큼 꿈꾸는 게 낫잖아요. 기왕에 하나님 믿을 바에는 요만한 믿음을 갖는 것보다는 이만한 믿음을 갖는 게 낫잖아요. 기왕에 믿을 바에는요, 우리의 가족만 구원할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복음화되는 걸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왕에 믿을 거면 우리나라도 작습니다. 지도에 있는 대로 저 지도도 작습니다. 전 열방의 모든 나라가 주님 앞에 복음으로 돌아오는 걸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꿈꾸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향하여 일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내 꿈을 너희가 꾸기 원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꿈꾸는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꿈꾸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가버립니다. 하지만 꿈꾸면, 기대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믿음 위에 성령님은 일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꿈꿀 수 있으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꿈은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어른들도 예언을 하며 늙은이들도 꿈을 꾸더라. 성령님이 오시니까 모두가 환상과 꿈을 꾸고 예언하며 미래의 말들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세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기왕에 믿을 바에, 기왕에 하나님을 섬길 바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꿈꾸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같이 맛보고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꿈을 꾸세요. 어떤 목사님이 꿈은 성령님의 언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말, 성령님의 언어가 뭐라고요? 꿈이라고요. 우리가 꿈꾸는 게 성령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꿈으로 말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눈을 떨어뜨리지 말고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라보고 함께 같이 꿈을 꾸고 나아가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꿈꾸라고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콜롬비아 보고타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한 교회로 약 30만 명 교회가 그 목사님에게 무임 목사인데 하나님이 큰 교회를 꿈꿔라. 수십만 명을 주겠다. 꿈이 꿔지겠습니까? 꿈이 안 꿔지죠. 그러니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환상으로 모래 알갱이들이 사람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사람이 모여있는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것보다 더 많은 영혼을 너에게 주겠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인원이 많이 없지만 8명으로 개척을 하고 시작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수십만 명의 사람이 보였습니다. 왜?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큰 꿈이 안 그려지면, 큰 그림이 안 그려지면 하나님 안 그려져요. 근데 난 믿고 싶어요. 내가 잠잘 때 꿈으로라도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건 꿈으로라도 보여주시건 내가 보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더 넘쳐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날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길에다가 누워놔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이라도 닿으면 치유가 되어버렸고, 이런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은 병원에 안 가고 다 길바닥에 누워버렸어요.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큰 거리에 병원을 통통 벽고 길에 다 누워 있어요. 왜요? 베드로 지나가기를 바라보면서. 근데요, 그렇게 누워 있는 곳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어져서 다 나았더라. 다 나았더라. 엄청난 기적이 있습니다. 표적과 치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행복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누구도 역사한다고요? 사탄도 역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보통 사단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드러난다든지 성령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면 그 모든 일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관점을 조금 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에 집중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집중시킬까요? 나타나고 있는 그 은사나 치유에 우리의 관심을 가도록 집중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막 방언을 받고 나는 방언을 못 받으면 괜히 심술을 나요. 방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도록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아니요. 이제는 그 은사에 꽂혀갖고 하나님 옆에 있는 김 집사는 줬는데 나는 안 줬어요? 김 집사한테 준 거 나한테 안 주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기적이 막 나타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요. 또 그 은사에 대한 집중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믿음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하고 똑같는가 하면요. 집에서 부모님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소망이도 있고 주아도 있고 있어요. 제가 어디 멀리 갔다 오면요. 요만한 아이들에도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얼굴을 보고 안아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요, 가끔은 어디 멀리 외국에 갔다 오고 하면요, 아빠의 얼굴을 보고 기쁘게 맞이하기보다 더 어렸을 때는 아빠, 내 선물 어디 있어? 빨리 선물 줘.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있으면 심통이 나갖고 얼굴도 보지도 않고 아니 내 선물 어디 갔어? 하고 그렇게 싸붙이고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죠. 오랜 동안 자녀를 못 봤으니까 보고 싶어서 얼굴 보고 안아주고 선물은 꼭 사왔어요. 선물은 뒤에 호주머니 넣어놓고서 얼굴 보고 아이들 안아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선물이 나올 건데 아니 아빠 얼굴은 안 보고 부모님 얼굴은 안 보고 손만 보고서 선물 안 준다고 심통을 나 있으면요. 주고 싶은 선물도 사온 것도 안 주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근데요. 반대로 어디 갔다 왔는데 자녀가 아빠 보고 싶었다고. 우리 하준이가 요즘 그래요. 하준이가 어디만 갔다 오면 아빠 보고 싶다고. 그러면요. 얼마나 기쁜지. 지금 하준이 뭐 선물 사온 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준이가 아빠 보고 싶었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사랑을 주고 싶고 더 많은 걸 주고 싶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치유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을 행하시다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는 선물도 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기뻐하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줄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은사와 치유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은사를 안 줘요? 왜 나한테는 기적이 없어요? 왜 나한테는 문제만 있고 왜 나한테는 해결도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수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콩고물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연장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더 가까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으면 나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이제는 은사와 치유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치유를 행하고 있는 목회자를 바라보고 기적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셨을 뿐인데, 우리는 그런 기적과 치유와 역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을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우러러보고 사람 앞에 존경하면서 그 사람을 졸졸졸 쫓아다니다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시간 가다 보면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약점, 부족한 것,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 통째로 하나님과 같이 다 내다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들의 눈을 속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요. 이것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곳에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빼앗아가는 아주 큰 두 가지 부류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과 그런 치유나 기적과 역사의 능력에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은 길거리 나가면 여기는 어디입니다, 어디 가려면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붙여져 있는 이정표들이 있죠. 이정표. 예, 목회자들은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근데 정작 이정표가 가르치고 있는 목적점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르치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 이정표에 바라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단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목회자와 앞에 인도자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치유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지금 단락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또 하나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12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나도 사도들과 같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해 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아니면 내가 아직 어려도, 내가 아직 부족하여도 하나님,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내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내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내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는 그 소원과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가요, 지금 5대양 6대주 중에서 6개의 대륙 중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아직도 선교사를 파송하면 아프리카로 파송하죠. 근데 완전히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20% 이상이 넘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요, 우간다 같은 나라는 아예 대통령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버렸습니다. 96%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프리카가 바뀌어지게 된 계기들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대륙의 변화를 일으켰던 중보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월드컵이 있었던 그 남아공의 한 도시에서 성령 강림 주일날 그들이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2002년도에는요, 그 운동이 남아공에 있는 8개 도시로 확산되어졌고, 2003년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에까지 확대되어졌고, 2004년도에는 아프리카 대륙 모든 나라가 성령 강림 주일날 같은 시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대륙의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 이후에 2005년부터 6년, 7년, 8년, 9년, 2010년, 2011년 지금까지 매년 아프리카 전 대륙은 성령 강림 주일날 그들의 밤에 시간에 온 대륙을 향한 중보기도의 모임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2005년도에 알았어요. 알고 너무 기뻤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에 눈물이 있었어요. 통안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프리카가 이렇게 엄청나게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변화의 사건을 지금 내가 듣고 보면서 너무 기쁜데, 근데 그 일을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에 나는 전혀 쓰임받은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는군요. 내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복음을 통하여서 대륙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아프리카의 변화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데는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쓰임받아져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 땅덩어리 대륙을 변화시켜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일이 하나도 없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의 손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늘도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서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요,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혼에 구원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게 하더라.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 한믿음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큰 믿음의 무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러한 일들이 몇 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날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저 혼자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믿음 가족 모두가 같은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몰려와 하나님을 함께 예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꿈을 같이 꾸고 이제는 그 일에 바로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되어져서 그 도구자들, 그 통로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